비춰야 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빛을 비춰야 될 이유를. 성경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보통 보면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오해되어 있어요. 뭐냐니까 이 전도는 굉장히 어떤 큰 수준이나 아니면 굉장한 용기나 담대함이 필요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전도는 은사다. 성경 어디에도 전도를 은사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오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냥 뭡니까? 우선 부담부터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은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가 오해되어 있다는 말은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는 것과 같다. 예,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를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오해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절에 7절에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번성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번성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결국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나중에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그 셋이 3명이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 족속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네피림의 원래 어원은 나팔 이런 뜻인데 떨어지다 라는 말입니다.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됐어요. 근데 세상은요 똑같이 사단 지금도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해. 그죠?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으라. 내가 주는 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냐? 네가 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적인 설교자 중에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영상을 우연찮게 봤는데 이분이 아예 긍정의 힘, 저스틴 오웰 목사님 책을 가지고 완전히 비판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사단의 소리 아니냐 그거.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네가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이거 사단의 소리 아니냐? 저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뭐라고 하냐?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타협시켜가지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계약이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 계약이 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번성한 게 무슨 죄악이란 말입니까? 이것도 잘못 알아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도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좀 거짓말했다, 남을 좀 해악을 줬다, 이건 다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자 이러면 뭘 합니까? 도덕윤리적인 회개를 계속 합니다. 도덕윤리를 어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생각 판단하는 게 악한 것일 뿐이고, 그게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설명을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을 하시고 쭉 얘기하시다가 8절에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그거겠죠. 그런 시대에 뭐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뭐라고 되어 있냐? 9절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냐면, 하나님은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하잖아요. 실수도 안 했나요? 노아가 나중에 어떤 실수를, 술 먹고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윤리를 얘기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요. 그죠? 자,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냐? 방주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방주운동을.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방주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뭐요? 너를 위하여. 또 뭐라고요? 너와 너 가정을 위하여. 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와,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너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은혜 받은 노아를 향해 계속 강조했어요.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너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대마다 우리에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뭐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근데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게 우리가 캠프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를 봐야 되겠죠. 도대체 자꾸 목사님 캠프에 쌌는데 도대체 캠프에 무슨 뜻이냐 할 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빛을 비추신 거죠. 흑암, 깜깜해요. 혼돈, 헷갈리는 겁니다. 공허, 허무해요. 그 가운데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흑암, 혼돈, 공허가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자, 또 뭐라고 돼 있냐? 오늘 본문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만 볼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된 자녀들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포로된 내 자녀, 제대로 복음 모른다는 내 자녀, 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하냐?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 배장로님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소지성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보다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저는 전도사 생활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옛날에 있었던 상황을 압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들이 첫 만나면 가출을. 이 친구가 지금은 인도 잘 받고 있으니까 얘기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버지가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합숙훈련을 가야 되겠다. 뭐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결단을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했냐? 합숙을 받겠다. 그런데 자기가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니 가정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합숙훈련을 결단하는 날 자기 아들이 가출한 거예요. 그게 소지성. 아버지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갈등이 들더래요. 얘가 어떤 사고 칠 줄 모르는데 그동안 사고 쳐왔고 합숙훈련 가서 있으면 이거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변에서 목사님들 그러대요. 합숙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휴대폰도 꺼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합숙훈련 가신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했죠. 휴대폰 꺼라. 뭐 가정이 어떻다. 신경 꺼라. 빛만 발해라. 그런데 정말 이 장로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어떻게 했냐. 이분이 진짜 합숙훈련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딱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기서 새벽에 터덜터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 누구냐? 소지성. 그때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전도사회까지 했거든요. 중요한 산업성 용달을 받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도 하나님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 자,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빛이 비춰지면 내가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귀한 빛을 선전하려고 오셨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때부터 살아요. 여러분, 어두움이 쫙 깔렸을 때 그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둠 안 물러가라 하고 가음 지르고 막 힘쓰고 몰려가지고 붕적붕적 뛰고 그런다고 어둠 안 물러가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빛을 딱 해버리면 돼요. 그죠? 빛을 비췄더니 어둠이 물러갈 정도가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니까 안 보였던 것이 싹 다 보이는 겁니다. 맞지요? 흑암, 혼돈, 공허 완전히 내 환경에 딱 자로잡혀 있던 것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나는 안 보였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밭, 응답들이 널려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뿌리를 뜻을 딱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진행합니다. 자, 캠프가 뭐냐? 생명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나를 살리는 캠프가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것,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번에 RTS 캠프를 하는데 거의 90% 이상 그런 포럼이 나왔어요.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었다. 왜냐? 신학생들이 거의 전부 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학기 때도 솔직히 별거 없었어요. 제가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현장을 안 가. 합당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차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요. 시간이 없다, 거리가 없다, 뭐가 없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말씀 따라갔던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일이 하나의 문답의 문을 열어봐요. 3분의 1 정도 현장 안 가요. 보니까 학교 구석구석이 짱박혀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전도 캠프 담당 교수니까 내한테 눈에 띄면 잔소리할 거 싶어가지고 제가 가는 동선을 알아요. 제가 강의 마치면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동선이 없는데 다 짱박혀 있어요. 나름대로 뭐야? 기도했대, 현장을 두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뭐라고 잔소리했냐? 그건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된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빼면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내가 있는 지역의 지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라는 단어를 빼면 된다니까요. 어떻게라는 단어를. 한 팀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데 아니라더라가 차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건가 이랬더니 캠프 국장 그리고 선교 있는 그리고 전사님이 잔소리를 한 거예요. 택시는 차 아닙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맞다 싶어 택시를 딱 잡았던 거예요.
쫙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말을 걸더랍니다. 여기가 뭐 하는데요? 아, 신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혼잣말해요. 왜요? 이러니까 몇 달 전에 어떤 분을 여기다 택시를 태워줬는데 이분이 탁 내리면서 했던 말이래요. 기사님에서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별말 아니잖아요. 이분 가슴속에 딱 담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한다고? 무엇을 위해서? 왜? 그럼 몇 달 지난 거예요. 근데 이 팀이 뜻을 잡고 딱 탔는데 이 기사가 그러면서 아, 믿는 분이라서 그랬구나 이러길래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퇴마사도 부르고 절에도 가보고 귀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택시하는 이걸 또 그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까? 노예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은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서 예절하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 팀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거 빼라니까요. 그죠?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나의 캠프가 시작돼 버리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 깜깜해가지고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넘어졌어라고 했는데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게 돌뿌리가 아니라 황금덩어리라. 빛이 비춰지니까. 근데 빛이 안 비춰지니까 뭡니까? 이게 돌인지 이게 금인지 이게 아무것도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 이러면 이게 단어죠. 스카. 그죠? 여기 보면 요 갈고리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갈고리 때문에 자꾸 물거든. 상처 주고 내가 상처받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갈고리를 없애버리고요, 십자가를 집으면 뭐가 돼요? 스타가 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맞지요? 뭐냐? 내 상처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청년들 메시지 좀 할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올바른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미리 우선 지어놓고 하겠습니다. 왜 지우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함께 살리는 캠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오늘 삼오늘 포럼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포럼입니다. 포럼을 하다 보면 나에게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저 사람에게 응답이에요. 포럼을 하다 보니 내가 예전에 안 됐던 게 하나님의 시간표 같은 거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의왕이라든지 몇 군데 추수감사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캠프라는 일정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봐라, 이 스케줄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박기옥 권사님이 아마 알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필이면 그 주간에 의왕에 자기 조카가 이사를 간대요. 하필이면 그 기간에. 그때가 언제냐? 캠프 기간. 그죠? 보세요. 뜻을 정할 때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모들도 없고 뜻도 안 정했어.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의왕 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 권사님이 살아. 그렇구나. 뭐 어떤 계획이 있겠지. 이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뜻을 정하게 되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현장을 살리는 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세 번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인도 받는 팀 구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개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슈퍼스타를 세워가지고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영적 문제가 뭐냐? 나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바울도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한다라는 고백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만난 게 진짜요. 나랑 좀 친하다, 말을 알아듣는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뭐냐? 나이가 나의 현자. 두 번째, 상대방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응답받았다고 상대방에게 그냥 막 말을 하면 됩니까? 그 성령인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또 여기는 또 뭐가 있냐? 교회를 이해했다는 말도 돼요. 아무리 맞는 거라도 시간표가 맞는 건 하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최적의 시간표. 그죠? 여기에는 뭡니까?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목회자의 방향에 대한 이런 걸 이해했다는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한 만남 속에 뭐가 있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정말로. 뜻을 정해라. 이 뜻을 정해라는 말을 진짜 예사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게 하나의 응답으로 보여요. 저랑 가까운 가족 중에 누군지 말은 안 하겠고 못 알아들어요. 뜻을 정해라, 전도해라, 그게 하나의 계획이 있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날 회식을 간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식 가지 말고 뜻을 정해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계획이 있겠지, 오늘 회식에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보여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지 있지 않냐? 그때 말씀이 뭐였냐? 지역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존 성도를 살려라, 새가족을 살려라, 낙심자를 살려라. 그때 떠오르는 생각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우리 연결시켜라, 그 말씀이거든요. 뜻을 좀 정한 것 같아. 그거 갔다 오더니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입사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랑 친한 것도 아닌데 회식을 하면서 자기 먼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 얘기하면 될 건데 그때까지 시간표가 아닌지 저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만나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시간을 내겠다는 보고를 듣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시간을 언제 시간 내겠다고 하냐, 내일 당장 잡으라고. 하나님의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새벽 1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만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갈급하고 준비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오늘도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런데 뭡니까? 뭐가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고, 다 내 생각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좀 더 친해져야지 좀 하지 않겠냐?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관계 형성을 했대. 그래요, 관계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관계 형성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만남 속에서 딱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보여요. 있구나. 내 현장이 있구나. 내 직장이 있구나. 그죠? 요걸 가지고 지교회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교회로. 지금 잘 응답받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금동 원사님 워낙 착하고 순하고, 그런데 딱 하나만 안 돼, 전도. 예전부터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요. 예전에 학원 갔을 때도 절대 복음 전하지 마라. 학원에 오는 애들 공부 잘 가르쳐야지. 오는 애들마다 영접시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 생긴다. 아멘 하더니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막 간증을 해요. 그때 금동지사도 공범이에요. 뭐라 하냐? 목사님, 이번에 통일교 관련된 애가 영접을 했고 막 이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거든. 아니라 다를까 망했어. 지역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학원 보내면 공부 안 가르치고 예수 얘기만 한다고. 그게 전도입니까? 근데 권사님이 조금 알아듣신 거예요. 보니까 작년부터 뭐냐,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사는 계획이 뭐겠나.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하나님 문을 계속 열고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아까 처음에 포럼 들었던 그분, 내가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당신이 너가 그렇게 전도에 대해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 응답 못 받은 사람 없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 안 가요. 요게 전부 다 뭐냐? 내 상황, 내 현실, 내 기준, 내 판단.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복음의 빛 외에 다른 것들이 빛으로 소망, 그것이 더 이상 되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내 빛이 되고 뭐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되게 하시겠다. 진짜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말씀을 내가 필요한 걸로 잡아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거. 그죠?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고 올바른 캠프 응답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응답을 어떻게 찾아가냐? 전체를 살리는 여정. 왜냐? 빛은 전체에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그 속에 나, 교회, 현장, 더 얘기하면 나의 업, 내 지역, 여러분 후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갈등이 왔었을 때 저도 솔직히 제가 쏘갔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체를 살리는 요정 속에 이걸 찾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래, 나라도 잘해야지. 우리 교회라도 응답 잘 받아야지. 지금까지 현장 떼었으니까 현장 떼야지. 저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서 보게 하셨어요. 뭐냐? 전체를 살리는 여정 속에 나, 교회,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내년은 우리 방향입니다. 여기를 조금 지었던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있으니까 말씀을 같이 잡아야 되니까 청년들은 그럼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냐 할 때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호렙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는요 10하루만 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면 되잖아요. 안 가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증거, 이것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아말렉 전투, 진짜 별의별 것들을 하나님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 가요. 왜 안 가고 있냐? 여기 더 커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1장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나의 이유, 캠프의 이유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로, 어떤 사람은 바쁘고 분주함으로, 어떤 사람은 의욕 상실돼 있고, 아니면 나는 지쳤습니다, 아니면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무기력, 무능, 이런 거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에서 가고 아라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이유를. 사람이 우울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슬픕니다, 목사님, 그게 문제 아닙니다. 사람은 슬플 수 있고 애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좌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방향이 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나.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 황폐된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라는 눈물은요 흘려대요. 고린도서 7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요. 맞지요?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딱 근심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내가 진짜 뜻을 정해서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건 애통함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 이유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점검해라.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진실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냐? 혹시 여러분 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업입니까? 그러면 나는 사실상 그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게 얽매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 진짜 점검해봐라.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뭘 한 거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장처럼. 자, 그럼 두 번째. 그쯤 되면 7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라고 되어 있죠.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을 삼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보니까 예지가 부산에 그 발령 났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게 연제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자마자 번뜩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이번에 부산에 그 캠프를 진행하고 왔기 때문에 후속 캠프를 한번 가야 돼요. 부산에 가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연제구 하니까 여러 가지 부산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 사야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 부산에 보내신 너의 현장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성경적 전도를 일으키게 될 거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니까 아멘 이리 보냈더라고요. 전환점이 돼야 돼요. 만일에 아마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오랜만에 고생 해가지고 내 직장을 갔다 이러면 죄송하지만 불신자 수준 못 넘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본인이 기도하고 있었거든. 뭐 인천에 뭐 제천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인은 인천을 원했어요. 근데 부산이 발령 났다는데 그러면 하나의 계획이지. 그죠? 뭐 다음 주는 뭐 올라온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뭐 올라오겠죠. 근데 뭐 매주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을 향한 하는 계획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응답받겠냐? 진짜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당장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인내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 해야 되냐?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 안 하셨습니까? 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곧 예수를 따르니라. 맞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딱 질문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떡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가룟 유다 얘도요, 진짜 하여튼 멘탈이 강한 것 같아. 예수님 팔아먹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제자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또 그 같이 있어요. 예수님 모를 거라 생각했나? 베드로도 아는데, 그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 팔 겁니까? 질문했던 저 사람 저거 계속 따라오는데 저거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를 항상 내 옆에 머물게 한들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 청년들이 진짜 영적인 자세, 곧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님, 우리 양문교회가
올바르게 새롭게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저 분위기 깨는 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계속 있다 한들, 내가 계속 놔둔다 한들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를 따르는데 뭐가 걸림돌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자기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맞지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맹세하여 주릴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뭐요? 멀리 있는 거다. 네 앞에 있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기껏해 11길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자그마치 38년 동안 죽으라고 은혜 증거 속에서 인도하셨어요. 38년 동안. 이제 기껏해야 10일을 남겨둔 겁니다. 11일. 아니요, 저 말 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딱 11일 남았어요. 근데 이 11일에 말씀 따라가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1일이 38년으로 바뀌어요. 38년도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11일 앞두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앞에 있으니 내가 약속한 거 그거 가서 차지해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38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권면을 해요. 그 이후에 권면을 할 때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9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을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보세요. 모세 같은 지도자도 홀로 그 사역을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자, 이거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전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일반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중에 저 꽤 오랫동안 저랑 함께 지교회에서 인도받았던 청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부탁할 것은 내년에 주신 방향처럼 전체 속에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 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우거든요. 홀로 내가 뭐라고 하냐? 홀로 나 혼자 이렇게 안 하고요. 홀로 너희의 짐을 내가 질 수 없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전 진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정말 저는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만일에 이것 때문에 네 생명을 단축시키고 당장 죽을 될 일이다. 저는 얼마든지 기꺼이입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제자니까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하루 길이 38년이 될 것이냐, 10하루 길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 방향을 정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청년 메시지 이렇게 드린 이유는 예배의 흐름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함이고요. 조금 전체 방향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빛을 비추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다 번성하고 다 원하는 걸 얻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로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부르셨으니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모든 생명이 보존하기 위한 캠프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성령 인도 속에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현장을 파고들어 지역 곳곳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지기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11일이냐 38년이라는 기로 속에 올바른 방향을 선택을 하고 말씀 따라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일어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